여러분 참 힘들죠? 왜냐하면 갑자기 제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저에 대해서 아시는 분, 예, 잘 알고 있고, 제 이름을 아시는 분, 예, 뭔가 이제 분위기가 이제 서서히 몰아가면서 뭔가 하나 줄지도 모른다는 분위기가 구조되지만 사실 오늘 아무것도 안 가져왔어요. 예, 제 이름 박종호고요. 사실 제가 아름다운 길에서 했던 첫 번째 사역이 학생의 사역이었어요. 그래서 벌써 20년 전에 그래서 저는 벌써 이게 아빠가 돼서 두 아이의 아빠고, 제 아들이 대학생이니까 제 딸이 고등학생이니까 어쨌든 여러분과는 나이가 상당히 있죠. 여러분 갑자기 제가 나타나서 힘드실 거예요. 윤 목사님은 그래도 여러분 친근하지만 제가 이렇게 갑자기 갑분사, 예, 그런 분위기가 돼버렸잖아요. 사실 이 갑분사에 있어서는 제가 월드 클래스급을 자랑하는 이 갑분사의 내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서도 항상 제 별명이 잔소리 대마왕, 왕꼰대 뭐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얼마나 힘들까 싶습니다. 그러나 오늘 얘기처럼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안 생길 것 같지요? 생겨요. 무슨 일? 좋은 일. 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좋은 일 생길 거예요. 3주만 참으세요. 그러면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3주 뒤에 윤 목사님 돌아오시니까 3주만 참으시면 좋은 일이 생겨요. 이게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이에요.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인데 제주도에서 찍었거든요. 제가 참 좋아하는 사진입니다. 3주만 제 설교와 또 저의 이야기의 이 짜증 유발자, 이 얘기를 좀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사랑받고 있다고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사랑받고 있다고 심하게 느껴본 적 있다 없다? 발표 안 시킬 테니까. 나 사랑받고 있다고 느껴본 적 있다. 심하게 사랑받고 있다고 느껴본 적 있다. 조금 느껴본 적은 있다. 들어봐요. 발표 안 시킨다니까. 나 사랑받고 있다고 조금 느껴본 적이 있다. 예. 자, 그럼 질문 바꿔서 나 사랑 심하게 못 받고 있다고 느껴본 적이 있다. 발표 안 시켜요. 나 심하게 사랑 못 받고 있다 느껴본 적이 있다. 그것도 없다. 그러면 사랑을 좀 내가 못 받고 있다는 느낌이 든 적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뭐 없어요? 예. 그러면 뭐 사랑도 받은 적도 없고 느껴본 적도 없고 준 적도 없다. 뭐 이런 건가요? 사람은 사랑을 받아야 살아갈 수가 있어요. 사랑을 받지 못하면 여러분 그런 실험이 있었어요. 식물이 있는데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어떤 식물을 키우는데 그 식물을 사람이 보면서 아이고 예뻐라, 아이고 참 착하다, 어떻게 이렇게 꽃을 터뜨리니, 이렇게 세상이 잘 자라니 하니까 그 식물은 잘 자랐지만 지나다니면서 죽어라, 썩어라, 약해져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식물은 어떻게 됐다 그랬죠? 예, 서서히 뿌리가 말라 죽어요. 같은 환경에서. 그만큼 사람이 사랑받고 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은 사랑에 관한 얘기를 잠시 할 거예요. 사랑에 관한 얘기를. 여러분이 정말 사랑받고 있다고 느껴야 되고, 또 불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왜 사랑받지 못하는가에 대한 불만이 여러분 속에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 불만이 사라지면 이상해지는 거예요.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든지, 내가 사랑받고 있지 못하다고 불만이 생기든지, 그 두 가지가, 한 가지가 선택이 돼야 돼요. 자, 우리 성경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다 보이죠? 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뭐다? 사랑이시다. 이 말은 하나님이 사랑이 많다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 가면, 이게 사랑이 많은 사람 옆에 가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런 사람 만난 적은 있다. 사랑이 많아서 막 옆에 가면 기분이 좋아. 인간관계가 상당히 척박하구나 이들이. 응? 예. 사람이 옆에 가면 내가 이 사람한테 사랑받고 있구나 느끼게 해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사랑이란 말은 그런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이 참 많아 이런 얘기가 아니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이퀄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은 뭐다? 사랑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퀄 사랑 그 자체라 이 말. 그래서 오늘 성경 구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뭘 알지 못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러죠. 여기서 요거를, 이게 문구를 어떻게 하느냐면
안다라고 돼 알지 못한다, 안다라는 조거를 사랑으로 바꿔봐요. 그래서 거꾸로 한번 가보자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랑을 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해보자고. 자,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뭘 할 수 없다? 사랑을 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 뜻은 뭐라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랑을 할 수 없다. 사랑하는데 여러분들 사랑에 대해서 오늘 이 정의를 좀 배워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올바른 사랑을 할 수 없어요. 이게 우리의 전제예요. 자, 성경은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는데 이번에는 어떤 걸 하냐면 우리에다가 내 이름을 넣는 거예요. 내 이름을. 저는 종호가라고 할게요. 또 종호가 먼저 사랑 이런 말 하지 말고 우리에다가 자기 이름 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번 자기 이름을 넣고 한번 해봅시다. 시작. 예, 굉장히 반응은 이렇게 희박하지만 다시 한번 해볼게요. 시작. 종호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종호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하셨다? 먼저 사랑하셨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 뭐가 제일 중요하다? 먼저 사랑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 여러분 하나님한테 사랑해 달라고 외친 적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 하나님 언제 먼저 나를 사랑하셨다고 개당황하잖아요. 내가 사랑해 달라고 얘기도 안 했는데 뭐 갑자기 먼저 사랑했어. 이게 약간 요즘 말로 뭐예요? 당신을 사랑합니다. 너 전혀 모르는데 갑자기 와가지고 사랑해요. 나를 좀 봐줘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 뭐야? 뭐 어색한 침묵 계속 할까? 그 사람 뭐예요? 예, 그죠? 스토커죠.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와서 막 사랑한다고 막 그러면 그 사람 스토커잖아. 막 스토커라도 있었으면 좋겠어 혹시? 막 옆에 아무도 없어 그래가지고 스토커라도 있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이게 스토커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여러분 태어나면서 내가 이건 진지하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태어나는 순간에 기억하는 사람 혹시 기억하는 사람 말해봐요. 기억나요? 아무도 안 나죠? 저는 우리 아들 딸이 태어나는 장면을 그대로 다 봤어요. 딱 태어날 때 가서 제가 탯줄을 잘라야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 봤어요. 근데 아무도 그 자기가 태어난 장면을 기억할 사람은 없어요. 근데 이렇게 상상해보자고. 기억할 수 있다 치고 아니 인지할 수 있다고 치고 태어나 딱 나왔는데 부모님을 아래로 훑어보니까 영 좀 약간 내 기대가 좀 달라. 10개월 동안 굉장히 힘들었는데 애가 딱 나왔는데 아빠 엄마가 별로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다시 리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죄송합니다. 좀 이게 뭔가 잘못되신 것 같은데 전 다시 좀 이렇게 할 수 있어 없어요? 없지요. 그럼 또 부모님도 물론 요즘 초음파 기술이 좋아가지고요 3D로 여러분의 얼굴을 다 볼 수는 있어요. 근데 확실하게 뭐 면밀하게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어쨌든 초음파로 보던 얼굴이랑 애가 나왔는데 달라. 그 딱 보니까 애가 약간 공부 못하게 생겼고 약간 보니까 이게 성격도 안 좋을 것 같고 막 부모님들이 기대했잖아요. 그걸 못 채울 것 같으니까 죄송한데 이거 다시 넣을 수 없을까요? 혹시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는 빼박 힌트잖아요. 여러분이 태어날 때도 빼박 힌트고 부모님도 빼박 힌트예요. 그런데 빼박 힌트가 요즘 쓰지 않는 말인가? 빼도 박도 못한다. 빼박 힌트 쓰는 말이길 바랍니다. 어쨌든 이 완전 빼박 힌트예요. 못해요. 근데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잖아요. 나는 지금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미워 죽겠어요 이럴 수도 있어요. 제가 10대 시절 그랬으니까 그자 세준아 아빠 엄마를 사랑하잖아 그지?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지. 어쨌든 아빠 엄마를 여러분들 사랑하고 또 아빠 엄마가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근데 그런 게 여러분 선택으로 골라 잡아서 이 아빠 엄마는 좀 사랑할 만하니까 내가 사랑해줘야지 사랑한 게 아니에요. 제가 아들 딸을 볼 때 아들이 몇 살이라고 그랬죠? 대학생이에요. 근데 다 컸잖아요. 근데도 부모의 마음은 아들을 볼 때 기분이 어떻다? 좋아요. 사랑스럽거든요. 딸이 고등학생이에요. 근데 제가 어떨까요? 보면 사랑스러워요. 뭔가를 잘해서 뭔가를 탁월하게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보면 뭐하다? 사랑스럽다. 보면 사랑스럽다. 이게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인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도 그와 똑같이 사랑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자격에 대해서 딱 보니까 공부를 잘하게 생겼어요. 딱 되니까 얘는 성질이 좋아.
딱이니까 얘는 뭔가 한 깜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딱 보자마자 어떻게 했다? 먼저 처음부터 사랑하셨다는 게. 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마리오네트가 먼저 아는 사람, 마리오네트가 먼저 아는 사람, 아는 사람은 눈을 깜빡해져. 네. 대충 이쪽은 저는 뭐 깜빡이며 그쪽은 깜빡이 좀 있네요. 마리오네트는 그죠? 꼭두가시잖아요. 이렇게 인형놀이 하는 꼭두가시.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편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우리를 마리오네트, 꼭두가시로, 아바타로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가 시킨 대로 하면 말을 잘 듣는 거잖아요. 저는 우리 자녀들이 제 말을 잘 듣기를 원하지만 제 말대로만 하는 수동적인 존재로 자라기를 원치 않아요. 알아서 판단해야 되고 알아서 생각해야 되고 알아서 그게 커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제일 요즘 짜증난 게 그거잖아요. 부모님이 여러분의 삶에 간섭해 들어오는 거. 짜증나잖아요. 저도 그랬고 우리 아들 딸도 똑같아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부모님은 그걸 포기해요, 안 해요? 포기를 안 해요. 네. 그래서 자꾸만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자라기를 바래요. 그렇지만 부모님이 여러분들 이렇게 실 달아가지고 여러분 자라서 이렇게 야 왼발 들어, 야 학교 가, 야 공부 잘해, 나 이거 해, 이렇게 한다면 이거는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의 관계가 아니고 이거 무시무시한 관계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 했는데 마리오네트처럼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조종하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사랑에 빠지기를 원하세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이유예요. 자, 따라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유는, 좀만 더 크게 해줘요. 나를 지으신 이유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으신 이유는 뭐다?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 성경은 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이런데 여기다가 다시 우리에다가 나의 이름을 넣어서 해봐요. 우리 이름을 넣어서 하겠습니다. 우리로 하지 말고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종호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위해 하지 말고 종호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것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종호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아까 저도 얘기했지만 스토커들은 어떻게 해요? 내가 싫다고 하는데 계속 달라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요즘 어떤 살인 사건들이 일어나죠? 이 스토커들이 거절당한 그거를 해서 막 상대방을 살인하기도 하고, 막 경찰에 보호 조치 요구했는데 그거 뚫고 돌아서 살인하고, 이런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또 꼭 스토커뿐만 아니더라도 사랑이 왜곡되면 이런 일들이 나요. 서로 소유하려고 막 자꾸 하는 거죠. 탐욕. 부모의 사랑이 왜곡될 때, 제가 부모잖아요. 부모의 사랑이 이게 왜곡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식을 자꾸 소유하려고 들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식을 자꾸 자기 원하는 대로 이렇게 일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어쩔 수 없어요. 모든 부모가 가진 한계, 여러분도 부모가 되면 똑같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올바른 게 아니에요. 올바른 게 아니라고. 부모님의 가장 올바른 사랑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자꾸 실패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시도해 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뭔가를 해볼 수 있도록 자꾸 밀어주는 게 올바른 사랑이라고. 그래서 진짜 사랑은요 뭐냐면 자꾸만 그 사랑을 뺏어가는 게 아니라 자꾸 주는 사랑이에요. 주는 사랑. 여러분 따라해봅니다. 진짜 사랑은 주는 사랑이다. 예, 진짜 사랑은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진짜 사랑을 하시는데 어떻게 하셨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 다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사랑하셨다고 얘기해요.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사랑은 뭐다? 주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주셨는데 어떻게 주셨냐? 자,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세상을 빼고 내 이름을 넣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종호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한 번만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종호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요 우리가 멸망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또 있어요. 뭐라고?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럼 영생이 뭘까? 그럼 영생이, 하나님 뭐 영생 뭐 이러니까 좀 웃긴데, 예, 뭐
이렇게 도 닦아서 뭐 인삼 먹고 산삼 먹고 이런 거 해서 뭐 그런 영생, 그거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영생 이런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1장 3절 읽어볼게요. 시작.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아까 처음 읽었던 성경에서 알고라는 단어를 뭐로 바꾸면 제일 좋다? 알고라는 단어를 뭐로 바꾸면 제일 좋다? 기억나는 사람 말해봐요. 안다와 뭐가 똑같다 그랬어요? 맞아요. 사랑한다. 그래서 영생은 뭐다? 그러면 잘 봐요.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뭐 하는 것? 사랑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것? 사랑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보낸 메시지가 있어. 메시지. 세준아, 좀만 참으면 돼. 거의 다 왔어 이제. 슬라이드 14개 중에 벌써 10개 왔거든. 곧 끝나. 좀만 참아. 네가 어렵다는 거 내가, 네가 잘못한 게 없어. 난 그렇게 생각해. 졸리는 사람이 잘못이지 조는 사람은 잘못이 없다. 내가 잘못인 걸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못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사랑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랑에 빠진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네 사랑해, 좀 잘해줄게, 조금 뭐 어려운 일 없어,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거예요.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8절이거든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이 크고 첫째라는 말은 뭐냐면 가장 중요해라는 말을 뜻해요. 원래 시험 나올 것 같은 선생님 뭐라 그래요? 줄 거라 그러잖아요. 그 표시예요. 가장 중요해. 뭐가 제일 중요하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뭘 하라?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낸 메시지 뭐다? 사랑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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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자. 부모님이 태어나 보니까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고 계셨다. 다 하죠. 혹시 이 친구는 양호? 맞나 이름이? 내 기억에. 목사님 기억이 깜빡이 나이가 들어가면 그렇거든. 부모님이 교회 다니셔? 땡큐. 혹시 옛날부터 네가 태어나기 전부터 교회를 다니셨어? 그건 잘 모르겠고, 그거 할 수 없죠. 대부분은 우리 드러머는 이름 못 알아. 까먹었다. 하민 맞습니까? 미안해. 내가 이렇게 머리가 목사님 한번 아파가지고 머리가 좀 안 좋아요. 예. 어쨌든 하민은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셨어? 오케이.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우리가? 모태신앙이래요. 태어나 보니 내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 태어나 보니 우리 집에도 그렇죠. 태어나 보니 아빠가 목사야. 선택이 안 되고. 예, 목사. 죄송한데요. 좀 이따가 뭐 다른 분으로 안 되잖아.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태어나자마자 교회를 다녔고, 아니 여러분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잖아요. 이게 여러분 여러분 딱 빼보면, 여러분 피를 이제 헌혈해서 피를 빼보면 이렇게 피만 나온 게 아니라 교회라는 단어도 막 흘러. 안에 피 안에 교회가 막 흘러다니. 기독교 이런 막 흘러다니. 이게 어릴 때부터 태어나서 여러분이 뱃속에 있을 때부터 뭐 교회, 기독교 뭐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교회를 이렇게 왔잖아. 다들 오미크론 때문에 힘들다 안 온대 한데 이게 뭐 어떻게 할 도리가 없이 와 있는 친구도 얼마나 많아요. 예. 또 재밌어 왔지만 어쨌든 이렇게 여러분들의 피 속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 교회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고 이 기독교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으니까 교회를 잘 다녀요. 그리고 성경도 제법 읽어요. 그리고 찬송도 부르자면 해요. 또 목사님이 뭐 하자고 하면 싫은데 억지로 막 끌려와요. 하긴 해요. 막 하지만 우리 속에 뭐가 없냐면 이게 없을 수 있어요. 사랑이 없을 수 있어요. 사랑이 없으면 어떤 얘기가 되냐? 자유가 없어요. 사랑에는요 자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랑이 있는 곳에는 자유가 있고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되 뭐 어떻게 사랑을 했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이러니까 우와 이 뭐지? 왜 이렇게 무시무시한 요구를 하시지가 아니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엄청난 자유와 기쁨이 있다는 걸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랑은요 굉장히 어려운 말로 배타적이에요. 제가 결혼한 것 같죠? 혹시 제가 결혼 안 했다고 생각하시는 분 없죠? 네, 죄송해요 썰렁하게. 네, 한계가 있어요. 제가 결혼했어요. 저한테 그러면 뭐가 있습니까? 아내가 있어요. 아내.
그렇지요? 아내. 그게 제가 아내와 결혼할 때 아직 기억이 나요. 2000년 3월 4일 날 했거든요. 2000년이면 도대체 몇 년도야? 2000년이 그 날이 있었어? 그냥 기억해요. 제가 28살 때였으니까요. 그래서 결혼을 하는데 수리자이신 목사님이 물었죠. 예, 박종호 형제, 우리 김성경 자매를 죽는 날까지 사랑하시겠습니까? 예,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부부가 됐죠. 그 우린 결혼했다 그래요. 근데 갑자기 신부가 결혼 서약을 하다가 남편이 또 신랑이 결혼 서약을 하다가 손을 드는 거예요. 잠시만요. 제가 제 사랑해요, 이 사람. 사랑하는데 365일 1년 동안 사랑하는 데 있어서 하루만 좀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되나? 아니 364일 제가 열심히 할 테니까 365일째 하루는 제가 좀 다른 사람 사랑하고 다른 사람과 fall in love 하면 안 될까요? 네. 이러면 어떻게 돼요? 결혼식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 결혼은 골치 아파요. 뭐 계약 결혼 뭐 이상한 뭐 요즘 말로 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결혼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결혼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엄마 아빠도 똑같아요. 여러분의 엄마는 아빠만 보고 아빠는 엄마만 바라보는 거. 그게 결혼이고 그게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게 그거예요. 너 나만 바라봐. 나도 너만 바라볼게. 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는 뭐가 있다? 자유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 안에 자유가 생기는데 교회만 다니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 사랑 안 하고 교회만 다니면 자유가 없어. 지금은 별로 표시가 안 날 수 있지만 점점 자유가 없어지니까 어떻게 될까? 자, 요한일서 4장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만다 내쫓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 안에 자유가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두려움이 돌아요. 두려움이 여러 종류로 변할 수 있지만 어쨌든 그 두려움이 돌아요. 그러니까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항상 불안과 항상 염려와 항상 걱정이 있는 거죠. 사랑에 여러분 나중에 이제 또 여러분 눈이 한 번씩 휘가닥 디비질 때가 있어요. 예, 다 이제 되면 그때가 와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연예인들 좋아하는 게 이런 거 말고 갑자기 좋아지는 사람이 생길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말을 안 들어요. 정신머리가 나가거든요. 일단 그래서 막 부모님들이 옆에서 막 팔 끄잡고 야야 이러면 안 돼라고 할 때 그거 기둥이도 안 들어요. 왜 그럴까요? 눈이 이제 맛이 간 거잖아요. 그때는요 막 뭐 생각만 해도 기쁜 거예요. 그 옛날에 우리 교회 집사님이 손영주 집사님이라고 있어요. 그 손영주 집사님이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우리 교회를 다녔거든요. 그 중학교 3학년 때 다닐 때 제가 학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손영주 선생님이 옛날에 날라리였어요. 예. 이거 녹음하고 있는데 들으면 또 이제 나보고 뭐라 할 거야. 날라리. 맨날 하여튼 날라리처럼 살았어요. 맨날 그랬는데 하루는 나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그때는 전도사님이시. 전도사님, 왜 전도사님은 우리 제 아내 우리 성경 사모님 보면 그렇게 자꾸 웃어요. 자기 너무 신기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제가 왜 제 아내만 보면 자꾸 웃었을까요? 도라이? 아니죠. 사랑하니까 계속 보고 싶고 즐겁고 기쁘고 그 안에 자유가 있고. 근데 만약에 제가 싫어하는 사람, 여러분 똑같잖아요. 여러분 싫어하는 사람 같이 있으면 자유가 없어요. 빨리 끝내고. 지금 여러분 빨리 끝내고 싶잖아. 빨리 좀. 이제 아까 분명히 슬라이드 14개 남았던데 지금 11개째 달리고 있는데 언제 마치는 거야? 막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있잖아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곳에는요 두려움이 사라져요. 기쁨이 생긴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 10대 때 발견해야 될 가장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깨닫고 그 안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자, 이제 성경 구절은 마지막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다시 한 번만 읽어봐요.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로마서 8장 3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다 잊어버려도 요거 하나 꼭 기억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여러분을 끊어낼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먼저 사랑하셨죠.
그죠? 하나님이 먼저 자신을 내어줌으로 우리에게 전부를 다 준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 안에 뭐가 있다? 두려움이 없고 뭐가 생긴다? 자유, 기쁨이 생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가 없어요. 어떤 것도, 어떤 기쁨도, 어떤 높음도,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 그게 여러분의 힘이에요. 그게 여러분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자꾸 질문 좀 하세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모태신앙들. 그냥 엄마 아빠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태어나보니 아빠가 목사인데 이게 뭐 다른 게 없어.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까 살다 보니까 나도 익숙해져. 그래서 여러분 종교적으로 요즘 뭐 그 학생들 그런 그 인적 사항을 적는 란에 종교를 적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전에 뭐 부모님 직업도 적어라. 요즘은 이제 그게 차별이지만 제가 잘 때는 그게 다 적었어요. 직업이 뭐다. 집이 자가냐, 전세냐, 월세냐 뭐 이런 거 다 적어. 하여튼 우리의 삶을 이제 다 노출했는데 요즘은 이제 그런 건 없을 테니까. 여튼 여러분 종교가 뭐냐 물어보면 여러분 불교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죠? 오늘 저는 그저 불교인데요. 아니면 요즘 애들처럼 신천지인데요. 아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다 종교가 뭐 아는 사람이 뭐 교회에서 물어보면 우리가 뭐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물어볼 때는 그냥 기독교라고 얘기할 거예요. 네, 기독교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인이긴 맞아요. 기독교는 맞아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죠. 우리 예배도 했으니까 기독교인은 맞는데 뭐가 안 되냐?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서 하나님의 백성은 아닐 수 있는 거예요. 즉 구원을 못 받았다는 거죠. 교회는 다니는데 구원을 못 받은 거야. 교회는 다녀. 엄마 아빠가 저처럼 아빠가 목사고 이러면 교회는 다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여러분 어릴 때 얼마나 부모님들이 그런 걸 잘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들한테 막 성경 구절 암송시키고 여러분들 성경 구절 암송하면 부모님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우리 애가 얼마나 신앙이 좋은지 이러면서 막 날 때 막 가슴 흥분 불렁불렁거리고 그래갖고 사람들한테 또 얘기를 해요. 우리 애가요 성경 구절 이렇게 잘 외워요. 막 이런 기대, 막 이런 막 기쁨과 흥분, 요즘 말로 흥분하면서 막 이러지만 진짜 마음속에 진짜 신앙은 없을 수 있다니까. 기독교인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질문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세요? 이 질문을 해야 된다니까. 그냥 교회 멍하니 앉아있다가 목사님 뭐라 하니까 빨리 갔으면 좋겠다. 집에 가서 올라가야지. 집에 가서 뭐 해야지. 이러고 있다 가버리면 질문 안 하면 그냥 여러분의 인생이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 어느 순간 여러분이 이제 20살이 되고 이제 어느 순간 어떤 인생의 결정할 순간에 오면 신앙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네.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게 없으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둘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이게 없으니까 그냥 딴 생각하고 딴 걸 선택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 말아 질문하세요. 질문 좀 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정말 저 사랑하세요? 이런 질문도 괜찮아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세요? 질문하라니까. 그런 건 잘못된 질문이 아니에요. 의심은 질문하고 불신은 거절해요. 예? 의심하세요. 좀 의심해보라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냐고. 그 앞에 살아계시다니까 살아계신가 보다 하지 말고. 그래서 질문하는 사람은 갈수록 뭘 깨닫게 되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돼요. 자꾸 질문하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질문을 자꾸 하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깨달음이 생겨요. 그래서 기독교인이 되지 말고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게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 끊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질문하면 하나님께서 답변해 주실 거예요. 안 생길 것 같죠? 생겨요. 좋은 일. 내 인생에 생겨요. 좋은 일. 질문하세요. 좋은 일이 생긴다니까. 제가 잊지 말자고 했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이 없다. 꼭 기억하고 한 주간도 열심히 살아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10대들을 봅니다. 아직 10대이기에 많은 것들이 결정되지 않았고 또 결정해야 될 나이가 되어 있고 또 세상의 친구들을 보면 나보다 한두 걸음 아니 10걸음 20걸음 앞서가는 것 같고 그러면서도 우리는 불안하지만 또 어찌할 바를 모를 때도 있고 그런 10대를 살아갑니다. 부모님과의 갈등도 있고 친구들과의 갈등도 있고 성적 진로에 대한 고민도 있고 하나님, 우리의 아름다운 10대들이 이런 고민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시냐고 질문할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10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이들이 자라가야 되고 배워야 합니다. 많은 것들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더 놀라운 기회가 있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질문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있는 것이 내게는 없다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 우리 10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이 오미크론의 확산 가운데서도 이 아이들을 지켜주셔서 다 강건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